어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진행되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 위기를 넘길 사람의 방법을 찾았지 영원한 하늘의 것을 찾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무리를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를 탓하시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기적의 비법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비록 팬데믹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고 결산할 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영성의 높이와 깊이가 성장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더욱 충성하며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비해 조금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창성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사 성도 각자에게 꼭 필요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총과 복을 주셨는지를 저희들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리며, 또한 지나온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명복의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향기나는 귀한 예물로 기뻐 받아주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정, 기업, 경제적으로 참 많이 힘들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드린 손길, 가정, 저들의 직장과 사업,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육신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되 꾸임받지 않고 꾸어주며 선교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에베레셀의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 선교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또한 평안한 마음, 삶이 되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비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또한 기쁨과 소망이 되는 그런 복된 예배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사역과 또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셔서 건강에 손상이 없기를 바라고, 또 저희 교회 리더십들은 계속해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9년 동안 본 교회 음악 목사님으로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셨던 공재규 목사님이 이제 본 교회를 떠나서 현역 장교로 2월 20일에 근무지 알래스카주로 떠나신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모든 과정, 또 하나님께서 공 목사님 가족들 건강과 앞으로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사역과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2월 14일 대면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만나서 또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주일까지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주일 예배, 수요 예배로 드리며, 새벽 기도회는 2월 12일 금요일까지
MP3 파일을 통해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기도했던 양성 반응을 보이신 두 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회복되셔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오늘은 5절, 6절,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한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고 계시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함도 없고 의로움도 우리의 공로와 자격을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의 선고를 받았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 사함과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가 우상 숭배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파괴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희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또한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하기 쉽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는 죄를 통한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첫째는 해방입니다. 절대로 바벨론 땅에서 해방될 수 없고, 여러 나라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그 땅에서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적같이 행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바로 내 것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또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땅끝에서 오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에서 오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낙심과 좌절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약 4626회나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는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힘들든지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의 말씀.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런 뜻인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되, 여기까지만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질지 모르지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늘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대부분 다 우리 곁을 떠나게 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든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쫓기는 몸,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 근심,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에베네셀 선교교회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니시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보면은 족장 요셉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런 말씀 주셨어요. 요셉이 꾼 꿈 때문에 그의 형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노예로 팔기도 했습니다. 애굽에 가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가운데 삶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는데 보디발 장군과 그의 부인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13년의 그 기간은 정말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버려진 존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깊은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끌어내 주셨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지만은 정상적인 신분으로 회복이 되게 하셨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애굽 왕의 꿈을 풀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죄수의 몸이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과거의 족장들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믿음의 조상들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나타났을 때 애굽에는 재앙이었지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철저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물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불같이 뜨거운 사막길을 가는 동안에도 더위에 지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없다는 것, 고난이 없다는 것, 그런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같은 시험도, 물같은 시험도 닥칩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과 모든 삶의 위기와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순결한 인격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위험과 재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참 많습니다. 또한 질병의 위험, 여기저기서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부지기수입니다. 각종 재난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 깔려 있습니다. 현재 내가 겪는 삶의 어려움, 장래, 여러 가지 불투명한 문제들, 어려움이 많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어려움 끝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져서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저주로 준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가, 이런 것을 깨닫는 기회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씩 잘 다듬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귀한 도구로 세움받고,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 불같은 시험들이 많지만 겁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주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거수일투족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다. 낮의 해는 사막길을 갈 때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불볕더위에서 있을 때 그늘이 되셔서 태양의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신다는 것이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는 것은 사막의 밤은 추위가 온도가 낮아서 추위가 심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이불로 덮어 주셔서 밤의 달도 해치 못하게 한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초마다 시간마다 함께 하시며 지켜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답답한 현실, 미래에 불투명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직장과 사업, 우리의 미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전화 위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7절의 말씀 보면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백성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크고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축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이면서 만방에 믿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모든 삶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 어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기를 10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나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을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요 거룩한 이시요 만왕의 왕이심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와 주님이심을 만방에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머지않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온 세상에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평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그런 중에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로 축복해 주신다고 한 그 약속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재 주어진 어려움에만 쩔쩔매며 원망 불평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며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서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쓰임받으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모든 것들 한 가지 한 가지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심 같은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능력 주심이 오늘 귀한 주님의 날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기억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킬 것이라는 그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로 결단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피로 값주사신 에베네셀 선교교회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